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Atonement for an Unsolved Murder, 미해결된 살인을 위한 대속이란 제목으로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If someone is found slain, lying in a field in the land Yahweh your God is giving you to possess, and it is not known who the killer was, your elders and judges shall go out and measure the distance from the body to the neighboring towns. 만약에 누군가가 살인 당한 채 발견되었고요. 그 시체가 그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땅, 그 들판에 좀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의 장로들과 또 그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에서 그 가까운 그 마을까지 거리를 잽니다.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살인을 당한 건 확실하고, 근데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이 인간으로서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도 거룩하고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When the nearest town has been determined, 이제 가까운 이제 성, 마을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that town's elders must select from the herd a young cow that has never been trained or yoked to a plow. 그 마을의 그 성의 그 장로들이 그, 그 무리 중에 소 무리 중에서 한 어린 소를 암소네요, cow. 어린 암소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암소는 한 번도 훈련을 받거나 한 번도 그, 그 플로우는 이제 쟁기질이죠. 그러니까 밭을 가는데 yoked 그 뭐죠? 그, 그 멍에를 매지 않은 맨 적이 없는 그러니까 어린 암소고요. 한 번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소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They must lead it down to a valley that has not been plowed or planted. 네, 그리고 그 소를 한 번도 밭을 갈린 적이 없는 계곡, 그리고 한 번도 어떤 씨앗이든 심겨지지 않은 그러한 계곡으로 가지고 가서 and that has a stream running through it. 그것에 이제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밭을 가거나 한 번도 어떤 그 다른 용도로 훈련을 받지 않은 어린 암소, 그리고 한 번도 밭이 갈려지거나 아니면 심겨진 그런 적이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계곡으로 암소를 가져가는 건 두 개 다 같은 의미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께 이제 대속의 그 제사를 드릴 때, 대속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쓰다 남은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새 것,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대속이라는 일은 정말 무거운 일이에요. 엄중한 일이고 이걸 가벼이 다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사람도 그걸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쓰다 남은 거로 주님께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선별을 해서 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은 물론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하셨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그런 그 속죄죄, 번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죄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별이 되셨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피는 깨끗한 피셨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세상의 영광에 눈길을 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흠없는 주름과 흠이 없는 그런 깨끗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림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흐르는 물이 왜 필요합니까? 이 흐르는 물은 이제 성령의 사역이죠. 이 짐승이 죽은 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생수. 네,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이시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There in the valley they must break the young cow snake. 그 계곡에서 그들은 그 어린 흠이 없고 주름 없고 때가 묻지 않은 그 어린 암소의 목을 부러뜨릴지라. 5절입니다. Then the priests, the sons of Levi, shall come forward.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레위 아들들이 앞으로 나와서 For Yahweh your God has chosen them to minister to him and to bless in the name of Yahweh. 예, 왜 그러냐면 다른 일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고 장로들이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선택을 하셨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게끔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and by their word 그리고 그들의 말로 every dispute and every assault shall be settled. 모든 그 분쟁과 모든 그런 assault는 공격이죠. 죽이려고 공격하는 것.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될지라. 자, 하나님은 레위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첫 번째, 그분을 섬기는 일을, 두 번째, 그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분쟁을 해결하라고 정하셨습니다. 항상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영광 안에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목사가 됐으니 나는 뭐 어떤 장로가 됐으니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의 어떤 그 대리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한 모든 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육체대로 판단하고 육체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6절과 7절입니다. All the elders of that city which is nearest to the slain man shall wash their hands over the heifer whose neck was broken in the valley.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성의 그 모든 장로들입니다. 모든 장로들.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모든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손을 씻는데 바로 그 목이 부러진, 그 계곡에서 목이 부러진 그 암소, 어린 암소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And they shall answer and say.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답변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답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여기엔 기록되지 않지만 이거 누가 죽였어? 너희가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제 하는 겁니다. Our hands did not shed this blood. 우리의 손으로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Nor did our eyes see it.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을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죄가 없으며 우리는 목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짓지 않는 죄, 또 우리가 목격하지 않는 죄까지도 이 장로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대속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반드시 이 죄를 지었고 누군가는 이것을 목격했겠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 앞에서 이러한 죄가 행해졌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당신의 의를 만족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그림이에요. 갑자기 욥이 생각이 납니다. 그 욥의 아들들이 잔치를 할 때마다 끝나고 나면 항상 욥이 그런 그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부지 중에 우리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하니 제발 이 속죄제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매번 욥이 속죄제를 드렸죠. 같은 맥락입니다. 정말 교회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제 책임자들 말하는 거죠. 책임자들의 역할이 이런 역할입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 위에서 그 권위를 행사하고 내 말대로 해.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이런 게 장로들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이제 우리 관념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Be merciful, O Yahweh, unto thy people Israel, whom thou hast redeemed. 당신께서 구속하신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소서. And lay not innocent blood unto thy people of Israel's charge. 그리고 이 무고한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으로 두지 마시옵소서. 자, 지금 이게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무고한 피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우리는 해하지 않았고 우리는 누가 해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벌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면 그것은 그 무고한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고한 피,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마소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벌하시면 그거는 무거운 피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시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And the blood shall be forgiven them.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누군가가 이 사람의 피를 흘렸어요. 그 피가 그들에게서 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었고 누군가가 이 피를 흘렸어요. 그 피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피는 그 피를 직접 흘린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인 거고 그 사람이 흘린 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용서받게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엄격해요. 정말 우리는 그 한 점이라도 양심의 어떤 거리낌 없이 깨끗하게 해야 정결케 돼야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holy, 거룩하신 분이세요.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우리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돌이키지도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들도. 그거는 지금 이 그림과는 너무나 다른 그림이죠. 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약간의 조금의 거리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죄와 그런 세상의 어떠함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므로 계속 그러한 것에 휩쓸려서 살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9절입니다. You must purge from yourselves the guilt of shedding innocent blood. 너희 가운데 그 무고한 피를 흘리는 그런 죄를 제거해 버릴지라. For 왜냐면 you will be doing what is right in Yahweh's sight. 왜냐면 너희는 여호와가 보신 앞에서 의로운 것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었지만 누군가가 살인을 했지만 그거를 아는 사람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엄한 사람에게 그 죄를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엄한 그런 한 마을이 또 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죄, 그러니까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또 그거죠. 어떤 사람이 그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피난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죠. 같은 맥락인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죽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개에 쳐서 죽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갑자기 벌레에 먹어서 먹힘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면 그 야생 그 들짐승이 와서 찢어 죽일 수 있는 거고, 또 강도가 죽일 수 있는 거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함으로써 그 무고한 피를 흘리는 거, 이런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닌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작은 음성에도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